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읍인 가드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피해 적대국인 적진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이곳이면 안전하겠지, 사울이 여기까지 찾아올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조금 한시름 놓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적대국인 블레셋 사람에게 발각된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방법을 사용한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는데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들 또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에게 힘을 보태줄 사람 또 다윗이 도피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어쩌면 다윗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다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이고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삶을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인데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겁을 먹고 무서워서 떠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품까지 좋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의 이 본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3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언어와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말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다른 행동에 비해서 쉽게 할 수 있고 별다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와 습관처럼 별다른 힘 없이 아무 때나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힘들지만 말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언어 습관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늘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언어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연히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나의 마음속에 또 가치관들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 습관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삶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로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다윗은 분명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하반절 말씀에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화평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할 때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 왕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모욕할 수도 있고 충분히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또 화평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시편을 통해 또 다윗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삶이 온전히 100%다 화평을 추구했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도 바라보시고 악인도 바라보시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의인을 향한 눈은 사랑과 긍휼의 눈이지만 악인을 향한 눈은 매서운 심판의 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심의 모습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인의 개념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선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소망을 잃은 자들과 낙심하는 자들, 인생이 산산조각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의 의인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가드왕 아기스에서 달아났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우리가 놓여 있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지른 악행에 보응하는 벌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의 선하심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핀 모든 메시지를 압축한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준다고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쫓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히 관계 맺는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